고통의 문제. 어떤 행위자 안에는 하나님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내재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지요. 내재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하실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지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령 하나님은 한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동시에 안 주실 수 있다 는 말은 하나님에 관해 어떤 내용도 전달해 주지 못합니다. 단어들을 무의미하게 조합해 놓고 그 앞에 God can 이라는 말을 붙인다고 해서 없던 의미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것이 아니라 헛것입니다. 상호 모순되는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약한 피조물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장애물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은 하나님께도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사람들도 잘못된 데이터나 부주의한 논증으로 인해 종종 실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가능한 일을 불가능한 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으로도 할 수 없는 내재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규정할 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확실히 그렇다는 단정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하나의 예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고통이나 공과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기도로도 바뀌지 않는 저 가차없는 자연 법칙은 일견 하나님의 능력과 선함의 강력한 반증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며 가차없는 자연을 창조하지 않고서는 자유의지를 가진 영혼들의 사회를 창조하실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의식, 즉 피조물의 자아인식은 자아가 아닌 어떤 것, 즉 타자와의 대조를 전제로 생겨납니다. 나 자신은 환경, 특히 다른 자아들로 이루어진 사회적 환경에 비추어 볼 때 비로소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유신론자였다면 하나님의 자의식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삼위일체 교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 안에 사회 비슷한 무언가가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은 플라톤적인 사랑의 형상이시라는 뜻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이 생기기 전에 이미 구체적인 사랑의 상호관계가 그분 안에 있었고 그 관계로부터 피조물들이 생겨났다는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조물의 자유란 선택의 자유인데 선택할 수 있으려면 선택의 대상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피조물에게 환경이 없다면 선택의 여지 또한 없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도 자의식처럼 자유와 자의식이 같은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자아 외에 다른 자아의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자의식과 자유를 가능케 하는 최소한의 조건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해하며 그 결과 스스로 하나님과 구별되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은 인식하지만 동료 피조물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 하나의 적나라한 선택, 자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보다 자아를 더 사랑할 것인가 을 할 자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료 피조물들과 서로의 지식을 나누고자 하는 즉시 자연의 필연성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순전히 정신 대 정신으로 만나거나 서로를 아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다는 식의 말들을 흔히 합니다. 그러나 저는
외부 세계 내지는 환경을 형성해주는 공통의 매개체가 없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